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창조의 방법, 창조의 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진화론이 거부한 성경의 창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강의 노트에 보시면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말씀을 제가 집어넣었어요. 창세기 1장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동의했던 내용인 역사적 문법적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고 진화론이 거기에 어떻게 반대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의 방법.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나요?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실 때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하신 분들은 아마 뚜렷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파일로 보시는 분은 아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시니 라는 게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인데 20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방법, 어떤 그 창조의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무슨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결과로서 그 능력의 이 결과로서 만물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성경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을 때 해석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입기운으로 그 만상을 이루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십억 년 동안 진화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대단해 이런 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정말 말씀하실 때마다 없었던 것이 무에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었다라는 이 능력이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라라는 방법에 따라서 시편과 로마서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초자연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진화론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자연적인 과정에 수십억 년 동안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밑줄을 쳐놨는데요. 각각의 날짜별로 창조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궁창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각각의 날에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한 그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근데 진화론에 따르면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물 다음에 태양이 창조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식물이 창조되고 나서 수십억 년이 흐른 뒤에 태양이 창조되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순서도 진화론에 따르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됩니다. 세 번째 창조의 기간, 이게 가장 맹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경 읽기를 그냥 그대로 하다 보면은 이게 6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욤, 여기 계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욤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이 성경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하루입니다. 24시간 하루를 의미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서 하루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을 가리킬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 단어 자체는.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는 이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하루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법적인 혹은 문맥적인 해석을 따라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그냥 첫째 날, 둘째 날이 아니라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보통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24시간 하루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그냥 하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녁과 아침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방법은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인 거죠. 유대인은 보통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하루를 계산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하루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이 창세기를. 이 모세는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하루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모세가
이걸 기록할 당시에는 하루 개념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이런 걸 창조하셨다는 걸 기록할 때는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창세기의 기록들을 인용할 때도 보면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에 따르면 절대로 6일 창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6일 동안 이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받아들이면 진화론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년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창조하셨고, 창조의 순서도 이거대로 그대로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창조의 날도 6일이 아니라 수십억 년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창세기 1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PPT를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날, 시대, 간격, 비유, 상징, 고대, 근동, 문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성경의 원래 기록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 시대는 첫째 날, 둘째 날이란 날이 하루가 아니고 수십억 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격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 혹은 1, 2절과 3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수십억 년 동안 이 만물을 만드신 거다라는 식의 해석인 거고요. 또 3번은 그냥 창세기 전체가 그냥 신화다, 그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즘에 유행하는 해석법인데, 고대 근동 문화, 바벨론 신화나 뭐 이런 우주에 대한 그런 그들의 개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개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창조주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걸 쓴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주론이 고대 근동 문화에 기초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 너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아는 거는 맞긴 맞는데 내가 창조주야라는 식의 그 메시지만 전달하셨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은, 신화를 보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신화예요. 뭐 개구리 입에서 뭐가 나왔는데 행성이 되고 막 이런 식의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기록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신화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고 싶은 것, 결국에는 진화가 맞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5번을 보시면 제가 왜라고 했죠. 왜 재해석이 필요한가? 우종학 교수라는 사람, 천문학 교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나 우주의 나이가 1만 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오래되었다는 과학적 증거는 천문학, 지질학, 대기과학, 생물학 등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 걸쳐 압도적으로 쌓여 있다. 우리가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배웠는데, 그들이 볼 때는 주류 과학적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니까 창세기 1장을 있는 그대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아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노트 3페이지를 보시면 창세기 1장 뒷부분과 2장을 제가 넣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똑같이 창조의 방법,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초자연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사용하신 재료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흙, 아담은 흙으로 창조하셨다. 또 2장 19절에 보면 동물들도 다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하와는 좀 독특하죠.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하셨고 거기에 살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2장 21절을 보시면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자연적인 과정, 진화의 과정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없는 것에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게 분명한 거죠. 이걸 진화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생물만 진화됐다라고 말하고 사람은 그냥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도 그런 진화의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참고로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신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 3절에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창조의 능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의 그런 창조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걸 위해서 쓰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처음부터 주장을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쭉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 그분의 기적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 다리를 저는 사람이 다리가 갑자기 나와서 그냥 펄쩍펄쩍 뛰고 걸어 다니죠. 그거는 고장난 기관을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지만 새롭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고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선과 보리떡을 만드시는 겁니다. 떡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새로운 능력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지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만물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입증하는 많은 기적들도 사실 의미가 없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 진화론자들은 예수님의 기적 같은 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진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초창기에 하나님 진화 사용하셨어만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럼 예수님 왜 하나님인가라는 의문도 또 생기게 됩니다. 이건 한번 참고해 보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람을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진화론은 이것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자에서 남자가 나왔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둘 다 부모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연적으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도 성경을 부정해야만 합니다. 창조의 기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루 만에 사람이 창조될 수 없는 거죠. 진화를 받아들인다면 수십억 년의 과정 끝에 사람이 진화돼서 이 땅 가운데 등장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하루 만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다 부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재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진화된 거야. 생물 진화에 따라서 많은 인류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 인류의 대표로 삼아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독특한 해석인데요. 오래된 지구 창조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 수십억 년 동안 생물 진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뭐 원숭이까지 거의 유인원까지 거의 됐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창조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들은 생물 진화는 인정을 하는 거죠. 생물끼리 서로 잡아먹고 죽고 뭐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재해석이 필요하느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번을 여기 4번이죠. 여러분 그 노트에 보면 4번에 왜라는 부분에 데보라 하스마라는 바이오 로봇이라고 미국의 큰 유신진화론 단체의 대표입니다. 이 여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적 증거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과학적 증거는 다만 그들을 유일한 조상들이라는 자격에서 배제한다. 무슨 과학적 증거가 있는 거죠? 저희가 뭐 태초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지 관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과학적 증거는 자기들이 말한 진화론 가설에 따르면 이란 얘기겠죠. 다만 그들을 유일한 조상들이라는 자격에서 배제한다. 아담과 하와는 실제 장소에서 살고 있던 역사적 실제 인물들일 수 있었다. 이 오타가 있습니다. 인물들일 수 있었다. 단지 같은 때에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해석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진화론이 거부한 이 성경적인 날 혹은 성경적인
사람의 창조를 거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유신 진화론이 거부하는 성경의 창조 신학적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그냥 날 바꾸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진화로 만드셨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PPT에 보시면 우종학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걸린 시간이 문자적으로 24시간 곱하기 6일이건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이건 간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창세기 1장의 핵심 메시지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그리고 캐서린 애플게이트는 아까 설명드린 바이오로고스라는 유신진화론 단체의 기관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많은 구약학자들이 심지어 보수적인 학자들까지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느낀다는 점을 안다. 나는 그들의 그러한 의견을 존중한다. 내 생각에 그들이 옳든 옳지 않든 복음이 위태로워질 일은 없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삶, 죽음, 부활에 의지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였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앞에 부분 수정하면 나머지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성경론을 보시면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론을 보시면 성경 자체에 모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강의 노트를 보시면 하나님은 왜 나는 엿새 동안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냐라는 거죠. 엿새 동안 만들지 않으셨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엿새 동안 안 만드셨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냐라는 의문이 좀 생기죠. 그 다음 두 번째 항목 보시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 전에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 이 삼위일체 안에서 하셨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다른 사람들이 번성하여 이 땅에 이미 충만했다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냐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는 거죠. 이미 충만하게 있었다면.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왜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어서 좋지 않았다라고 했냐.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왜 하와를 창조하셔야 했냐. 그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면 왜 하와를 굳이 창조하셔야 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의 모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항목 보시면 하와는 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이 붙였냐.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실 하와를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 다 이 죄의 저주를 받게 된 거고 또 이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이 창조의 복음, 창조 시대 때 전해졌던 그 복음이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인류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인류도 있었다면 이게 다 깨지게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성경의 계보에는 항상 아담이 처음 사람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점에서도 모순이 생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진화 과정을 통해서 남자 여자를 진화를 통해 만드셨다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인용하셨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진리가 아닌 걸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예수님도 고대 근동 문화에 갇혀서 그걸 모르신 건가? 이런 의문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고 많은 인류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짓지 않으셨고 그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면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 19절에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지고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라고 말했던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1장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여자가 남자 위에 권위를 부리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는 그 후며 라고 말한 부분, 이 부분도 이 진화론에 따르면 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왜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되냐, 교회는 왜 여자 목사가 있으면 안 되냐, 이런 의문들이 생길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라지는 문제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모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더 중요한 게 뭐냐? 만일 진화론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또 어디부터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무호성, 아까 저희가 동의했던 무호성이라든지 진실성의 자체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일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든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문화로 이거는 그 당시에 문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뭐 그런 해석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성경의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긴다고 되어 있잖아. 근데 그게 그 당시 문화에서 아주 난잡한 동성애를 가리켜서 기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1대1로 만나는 친밀한 동성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해당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유주의 해석 방법에 우리가 그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적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론 자체에 우리가 문제를 가져오고 이것은 이어서 지금 PPT를 보시면 성령론까지도 무너뜨립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어떤 건 믿을 수 있고 어떤 건 믿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재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그런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만을 계시하는 분인데 어떤 거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게 계시하셨다라고 우리가 성령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리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 과정이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진실하신 분인가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론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어서 기독론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 고대 근동 문화에 갇혀 있는 분인 건가? 그럼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게 아니란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인 건가? 라는 의문이 되는 거죠. 또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 그것들도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 건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까지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어서 나오는 죄론, 구원론도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원죄는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그러면 원죄는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는가? 첫째 아담의 역사성에 문제가 있다면 둘째 아담으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러한 연결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걸 건드리면 나머지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